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볼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면 같이 따라해보라.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영적 상태를 회복합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된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많이 좀 침체된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또 은혜가 되기로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과거에는 옛날에 중매대로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연애대로를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중매대로를 하셨나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도 연애대로를 했죠? 중매대로를 하셨어요? 우리 주정설 집사님 중매대로를 했어요? 연애대로를 했어요? 뭐 중매대로를 해도 어쨌거나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아니 우리 한상호 장로님은 지금 부인이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시죠? 어느 때가 가장 예뻤어요?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 저는 집사람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사모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모님을 선택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가장 예뻤냐 하면은 그때 내가 마음이 탁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예배 드리고 갈 때인가 아마 달밤에 이제 서로 이제 집에 발에다 두고 그럴 때 갔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웃는 모습이 웃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정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살고 보니까 또 천사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결혼해서도 사랑을 했겠지만 결혼 전에도 사랑을 했겠죠. 사랑하니까 결혼했을 거고.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당신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아 라고 해도 그 기간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가야 18개월 간대요.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나 못 살아.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액을 복구라고 사랑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8개월 가면은 그 마음이 사라진대요. 없어진대요. 근데 지금 우리 연애할 때는 결혼할 때도 뭐 주례사가 그렇게 주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우리 팥뿌리가 되도록 살라고. 근데 참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짜리고 보면 아무리 죽고 살고 고백해도 18개월밖에 못 간다는데 또 100년이 지나면서 또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는데 뭐 30년, 40년
50명 이게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또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30년 된 부부가 이제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뭐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 사실은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지금도 안 맞아. 반찬은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나는 얼큰하고 짜고 청양고추를 먹어야 되고 쪄지는 토스트 빵 내가 원래 싫어하는 거 잘 먹어. 내가 싫어하는 거 고기는 나가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뭐 이제는 아니까 그냥 알아서 먹고 그냥 내가 찾아서 먹고 그냥 알아서 먹는데 안 맞아도 맞춰가는 게 이제 부부잖아요. 사실은 진짜는 부부지간에 안 맞는 것이 많아. 그래서 맞춰가서 살라는 게 하나님이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나 봐. 이제 3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하고는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뭐 성격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원래 안 맞아. 성격도 안 맞아. 원래 음식도 안 맞고 원래 안 맞아. 부부지간에 절대 성격이 맞질 않아. 안 맞아. 한 사람이 저주적이고 한 사람이 내성적이고 한 사람이 적극적이고 그래. 그리 맞춰갈 때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이제 다음 날 도장 찍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법의 요정이라는 게 있어. 마법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부지간에 가장 연애했을 때 그 행복했고 정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숨었어라.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것들을 밤새껏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부부지간에. 그것을 딱 과거 그때 그 죽도록 사랑했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걸 보니까 다시 옛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대요. 난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믿고 이혼하고 싶고 원수 같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그 시절 사랑했던 그 시절을 한번 아이고 왠지 내가 그때 왜 사랑했는가 몰라. 내가 바보 멍청이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때 한때는 한다도 그렇게 사랑했 적이 있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 박해로 사도 요한, 저들의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 안 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90이 넘도록 목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순교까지는 못해도 자기가 늦게까지는 목회해야겠다. 늦게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려고 이제 요한으로 개명을 했는데 어쨌거나 사도 요한이 유괴돼가지고 밤모섬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그래서 계시받은 내용이 이제 오늘 7개를 이제 보여주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는 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던 것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죽기까지 한번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좀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설교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 바치다. 악을 골짝 어디든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서 전도도 해본 적도 있었고 어쨌거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저도 사실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내가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7월 첫째 주일 날
이제 이 설교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리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면 좀 더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 관계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처음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던가. 그래서 울며 불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맺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뢰로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막 오래배도 드리고 수혜배도 나오고 구려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주일날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기도 하냐고 주일날도 못 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 사자는 특별히 교회를 이제 그 성도를 지키고 있는 천사도 있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천사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그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다른 도시보다는 좀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교역의 중심지로서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미신 행위가 많았고 우상 숭배, 또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었어요.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도 그 에베소 도시는 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몇 년 동안 거기서 성도들을 잘 가르쳤고 정말 잘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잘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교리적으로도 잘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아볼로 목사 또 디모데가 또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성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총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게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촛대는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도 있지만 실제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통치하고 또 사랑하고 계신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부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로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쉽게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몰라온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곽계봉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고생하고 또 그런데 그쪽 시댁에서 좀 알아주나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을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주면은 좀 그래도 좀 보람이 있잖아. 알아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가 좀 알아주면 보람이 있잖아. 근데 아무도 몰라주면 내가 이게 미친 짓인 것 같아. 괜히 나 혼자만 되게 그냥 고생을 갖고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왜 나만 왜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헌금해야 돼?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떨 때는 또 소문할 때가 있죠. 알고 있으면 뭐예요? 도와줘야지.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반발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린 것도 알고 있고 헌금 드린 것도 알고 있고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 위로를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뭐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알고 있어. 주님은 알고 있어. 알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까 좀 더 열심히 해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을 멀리 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을 갖지 아니하고 또 그 당시도 자칭 사도라 거짓 사도라 하는 그 이단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도 앞에 보면 신천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쪽 소망교회가 어딘가 다니 아유 신천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도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말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 그리 하시죠. 이도 신천지가 지금 어떤 집단이 몰려서 하는 소리예요. 거긴 사회비 집단이에요. 그거 가면은 그냥 또 미혹의 영에 끌려갖고 잘 살아. 아예 그냥 그 대님을 잘 산다니까요. 가지 말라고 대화를 저도 대화를 같이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요. 미혹의 영에 갇혀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저는 그렇게 뭐 대형교회 큰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나가서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되는 자녀들은 별로 부모들이 걱정 안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근데 제일로 잘 안 되는 자녀들은 저희 오늘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저거 직장을 제대로 다니는지 모르겠다. 늘 걱정해.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밖에 안 나서 잘 모르지만은 대여서 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못 사는 자녀도 있고 우리가 사남매였는데 사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살았어요. 사실은 장남인데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늘 나를 걱정하신 거예요. 장남이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못 사니까 걱정하는 거죠. 못 사. 좀 장남이 좀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남이 제일 못 살고 맨날 주님 일을 한다고 또 사업 한다고 망하고 그러니까 걱정 하시다가 제가 잘 된 것을 못 보고 그냥 천국에 가셔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더 마음 아프면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기도는 돌아가셔도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믿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2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냥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이 쓴뿌리가 올라오면은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그게 우리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좀 숨기고 왔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한 분이 그래. 왜요? 성질대로 다 바르려고 그냥 목사 아니고 세상처럼 그냥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지. 나도 목사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면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나도 따지고 그랬을 거는데 목사라고 들어왔으니까 또 목사가 목사답게 해야지. 또 어떻게 내가 그만두고 하니까 목사님 딱 6개월만 쉬다가 빨리 오시라고. 10개월 쉴지 20개월 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은 또 우리 권사님도 남편도 다 버렸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정말로 나는 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이 위안을 좀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이제 칭찬한 거예요. 3절까지는 칭찬을 했어요. 참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알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 그게 뭐요?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가.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나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라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에베소 교회인들은 한때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봐도 꼭 많은 목사님들이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가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다 내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되는 목사님이 한두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비드 차 목사님하고 이제 박고일 목사님 근데 우리 저기 사모님 요새도 김노 여자 목사님을 많이 듣더라고요. 자, 지금 그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많이 들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간증을 많이 들으면 깨닫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보다는 확실히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는데 어떤 믿음이 떨어졌느냐? 이제 형식주의가 되었다는 거지. 야, 그때는 너희들이 서로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해주고 막 서로 섬겼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없어졌어. 이제는 관심이 없어. 성도들이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그냥 내 몸만 망가지고 나만 힘들더라.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더라. 뭔가 시험되는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하고 여러분 신앙 상태가 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이 편한 것 같아? 그때가 힘들어도 그때가 나은 것 같아. 원래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가 성령께서 힘 주시니까 그럴 때가 훨씬 더 나에게도 유익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40일 작전 기도할 때가 그때가 유익했었고 금식 기도할 때가 그때가 유익했었고 몸은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유익하니까 모든 것이 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육은 좀 힘들어.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그 육적인 힘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식어졌다. 열심히 사랑하다가 부부시간에 사랑이 식어졌다.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어떨 때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식어져, 떠나죠. 교회를 떠나. 근데 부부시간에도 서로가 대화할 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사실. 누구들 집안 때문이다. 애를 낳고는 공부 못하면 당신 닮았고, 공부 잘하면 나 닮았고, 또 당신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있냐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상처 주는 말들이거든요. 장가 갈 때 당신 뭐 가져왔냐고. 이런 것은 정말 당신 배운 게 뭐가 있냐고. 이런 것들은 서로 상처 주는 말인데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부지간은 또 여자가 돈만 벌어다 주면 그냥 다 써본대. 한 몇백만 원 벌어다 주면 몇백만 원 다 써본대. 며칠 못 가네. 그래서 이제 돈을 못 갖다 주면 남자.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사랑이 식어졌다. 부부지간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되고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도 되는데, 자, 사랑이 식어졌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이 식어지면은 가장 먼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성질 나면은 한 3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집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어. 성질 나면. 참 신기해.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3일 동안 한 말도 안 해. 한 말도 안 해. 근데 이제 집사람이 답다 보니까 이제 가끔 말을 하지만 그때 조금 더 풀려지고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대화를 안 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 가지를 모르고 대화하잖아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문자하고 또 전화하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화는 곧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사람 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일 나갈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기도하면서 저녁 시간에 기도합니까? 일 나가면 가서 기도하고 일 끝나면 기도하고. 아직 이제 좀 기도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좀 식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말씀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청년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우연히 그 여자에 대해서 쓴 책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여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졌고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고 이제 꿈이 보고 그런 어떤 그 책을 발견해서 우연히.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책을 이 남자가 잠을 안 자고 볼까요? 아니면 휴지통에 갖다 집어넣을까요? 잠을 안 자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자의 그 어떤 전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남녀 간에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걸 싫어해요. 나 싫어. 만나기 싫어.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가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억지로 오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지만,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양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면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요.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남편을 자랑하고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해서 예뻐.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서 멋져.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살같이 달려가서 죽도 끓여주고 미음도 사주고 막 그래야지. 아프다면 단숨에 달려가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에휴, 네 알아서 먹어. 귀찮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내 그 몸을 통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근데 정말로 그걸 표면적으로 나타낸 사람들이 가는 게 있어요. 난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좀 난리를 좀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 시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그런 남자가 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면 나도 그냥 축구장에 가는 거예요. 여자가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장에 같이 가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그걸 좋아하니까 나는 싫은데 따라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지만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식어지면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 그 잔소리가 오히려 자장가로 들려주고 아름답게 들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름답게 들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관계가 어디서 깨졌을까요? 물질 때문에 깨졌을까요? 어느 말 때문에 깨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헌금하는 게 아까워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시험 되는 거예요. 물질 만드는 게. 게을러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거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안 한다 했잖아. 내가 너를 한마디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수원 방주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말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죽어갈 때 곁에서 드는 여인들이 왜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 이제 법궤를 뺏겼어요. 그 이름을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세살 죽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죄를 빼앗김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줘야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난 성전에서 살기를 원한다. 성전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들이 미쳤어. 그래서 다윗은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지만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촛대로 옵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지금 그래서 저 유럽에 지금 우리나라도 저 그럴는지도 모르겠어. 따라가니까 그 대형 교회들이 1000명, 1500명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으로 바뀌었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데가 많아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사울왕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칭찬을 준 말이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이 니골라당은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영이 구원받으면 되지 육은 아무리 더 살아도 된다. 육은 그러니까 간음해도 되고 술 먹어도 죄를 져도 괜찮아. 이게 오늘날로 그 구원파와 같아.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리 그냥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근데 그런 이단들을 미워한 것은 네가 잘했다. 나도 그런 이단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돼.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돼. 억지라도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싸울 때는 항상 사모님이 먼저 말을 걸어와서 내가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제 바꿔야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 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뻐 받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게 해주세요. 아예 목사님 또 나를 때리네.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자랑해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너를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너를 인정해주겠다. 어디 가서는 예수님 인정하고 신하세요.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못 가. 저번에 우리 밥 먹을 때 있어. 동창이 야 일요일 날 와. 나 일요일 날 못 가잖아. 목사님이 일요일 날 오라고 해. 안장 저녁에도 안 돼. 일요일 날은 못 가. 여러분, 단호하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좋아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 저는 옛날에 그런 막 이렇게
사랑에 관한 노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제가 타향에 있으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또 고향 또 노래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행가를.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나왔던 고향에 대한 노래, 또 어머니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노래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듯이죠. 또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뭐 사랑,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는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다 하니까 그런 노래를 또 듣는 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이제 찬양하잖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막 가슴이 막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면은 우리 나고에 있는, 하나님의 나고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영적으로 한번 회복하기, 여러분 7월달에는 제가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을 같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온전치 못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주님이 부르시겠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권사님, 장모님, 집사님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내일은 제가 노예 원례가 있어서 장호원으로 또 끝나고 좀 바로 들어갈 같고요. 그래서 또 화요일 날은 제가 시골에 또 천안 생일이라서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서 수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민 선생님이 좋은 모은 다음에 전화가 안 받고